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9절. 243면 가림줄이 두 개인데 하나는 로마서에 놔두고 대강절에는 역대상 4장 주일에는 거기에 좀 가림줄을 놔주면은 좋겠지요. 6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서나 우리의 삶의 실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삶의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가, 이런 실존적인 삶이 참 중요한데 자꾸 그런 것이 이념이 되고 교리화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념화되고 교리화되면은 진영 논리가 생겨요. 그래서 서로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이 싸움만 한다고요. 그래서 그 이념이 지향하는 바에 참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좌파 우파 하는 것은 원래 이념으로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유럽의 영주제도, 봉건제도가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또 생겼고 또 그것으로 프롤레타리아라는 노동자 그룹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자 그룹이 자꾸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착취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자. 그게 좌파 운동이었죠. 원래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념을 해서 가진 자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으로 나타나서 한때는 전 세계가 냉전 시대로 인해서 인류의 공멸에까지 이르게 했다가 그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은 좋은데 인간의 재성을 몰랐기 때문에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본주의는 대안이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수정이 되거든요. 그것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에서 정책적으로 보면은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형 경제, 국민들의 삶을 호주머니를 툭툭하게 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자.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 빼앗길까 봐 투자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좀 살리자. 그것도 참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일할 수 있는 맛, 투자하고 싶은 맛을 들도록 하자. 둘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뭐냐면 무엇이 없는가 하면 인간의 재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 그래서 좋은 이론, 좋은 말만 하니까 이게 좋은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말은 누구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좋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 아이의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죄성이라는 것, 이런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은 생각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정치인들은 봐라, 소득주도형 경제가 문제다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봐라, 옛날에 법인세 깎아가지고 친기업적으로 했는데 한 거는 뭐냐, 천조 쌓아놓고 국민들 살기 어려운 것밖에 있나, 서로 이래 묻는다고요. 그럼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는가 하면 기업인의 탐욕이 빠져 있다. 그 기업인의 탐욕은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왜? 그 탐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뭐냐?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어. 그때 가면은 네 인생의 대차대조포에 제로가 되지 않고 흑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탓하고 적자가 되는 것도 탓해. 여러분 죽을 때에 통장에 제로가 되는 삶이 가장 멋있는 삶이고 성공적인 삶인데, 우리는 자꾸만 많이 남겨주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해하는 이상한 자본주의적 논리로 가지고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또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왜 여러분 소비를 안 하는가? 내일을 염려 때문이거든요. 내일을 자기가 보장하려고 하니까 저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일 책임질 거다. 이랬을 때 우리가 무턱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님들은 정치인들에게 복지 제도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을 안 보면 해결이 안 돼. 근데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은 알지 못하고 또 매일 뭐 하는가 하면은 교리 논쟁에만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정말 중요한데, 그 교리가 구원의 실존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행이 되지 못하면은 교리는 또 이능과 같이 논쟁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기독교가 행위로 구원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런 거 가지고 화형도 시키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는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에 보면은 3장에 있는 내용은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할례받아 구원 얻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바울이 그 깨달음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깨달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는 알지 못하고 문자주의로 딱 되어서 그게 하나의 교리가 되어져서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간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개혁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말씀, 하박국의 말씀을 가지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속에 참 기쁨이 넘칠 때에는 그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래 살아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보면은 남들이 볼 때에는 뭐 날마다 좋은 생각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자기 속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잖아요.
남들에서는 그렇느냐고 이러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사는 게 자기 자신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없애려고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여러분 금식을 하고 수행을 하고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재성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벼락을 친 거예요. 그 벼락을 친 게 뭔가 바울에게도 동일한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자유를 얻었구나. 내가 성경을 그동안 못 봤구나. 구약 성경을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이런 사람은 맨날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내가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어, 나 같은 것은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뭔가 너 그러면은 구원에서 탈락돼. 너 그래 살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지옥 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생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들이고 한국인 대부분 장로교니까 전부 이신칭의 교리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 교인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할 수 있나,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로교 교리가 굉장히 필요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당을 할 때에도 술 파는 것 때문에 식당을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짓말은 내수자들이 더 많이 하고 사기는 더 많이 치고 술은 더 잘 먹고 이런 상황에서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이신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이 믿음이 뭐냐, 이신칭의 의로움은 뭐냐, 이런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작용의 믿음인가, 의라는 것은 여러분 윤리적으로 의롭다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용어는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의 말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오해가 일어난다 이런다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지금 현재의 문제. 지금 현재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것.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자유가 뭡니까? 물질의 물욕에 대한 자유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도 일어나는가 하면은 명예에 대한 자유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자기는 욕심은 없지만 남이 한 소리 하면 그저 꽁꽁거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명예에 대한 자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자유, 그리고 그런 자유함 속에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평안이 넘치는가? 그 평안도 먹고 사는 문제에 좀 걱정이 줄어들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저 나에게 무엇은 한 소리 할까 싶어서 긴장되어지고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이 뭔가 지적받을까봐 걱정이 되어지고 이러면은 이신칭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제일 먼저 쓸 때 인간이 만든 신,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여호와 예수 한다고 해서 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라 할 수 있고 예수라 할 수도 있어요. 사탄을 전공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전 세계에 예수라는 사탄이 7마리 있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지난주 우리 볼 때에 4절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을 안 하는 자도 의롭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일 안 하면은 괜히 죄책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유대교에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는 하나님을 보니까 또 그 관점에서 구약을 보니까 이건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 성경은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 여러분,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여러분들 부모도 그래서 공부 잘하는 놈만 내 자식이고 말 잘 듣는 놈만 내 자식이라 하면 그건 뭔 부모예요. CEO지, 유괴범이지. 말 안 듣는 것도 내 자식이고 공부 안 하는 거 그놈 때문에 눈 못 감는 게 부모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랴. 근데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나태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그 어린 신앙이 있으면은 제일 힘든 게 목사님이고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면은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제가 12년 동안 좀 힘들지만 내가 또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힘들지만은 일하지 않아도 의롭다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수요일날 안 나와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11조 안 해도 내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봉사 안 해도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내가 이상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는 거예요. 뭐 거룩하고 뭐 날마다 할렐루야 놀렐루야 찬송 부르면 막 하고 이러는 사람들만을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 예수 믿는 게 뭐 저 모양이야 이런 자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의롭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학교 가면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사고 치면 다른 안 부르고 조용히 불러와 이랬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엄마는 내가 친구 잘못 만나고 맨날 그런데 그게 우리 부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는 사람이 암만 잘못해도 그 사람 편 들어요. 그게 내가 목회하는 이유지요. 암만 능력 있고 뭐 경건하고 나간 놈은 나간 놈이야. 그런데
교인들은 보면은 나간 사람 편들고 목사님 탓할 때 나는 어리도 한참 어리구나. 그럼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우리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목회가 쉬워. 거의 목회가 돼. 그러면 목사님은 괜찮지만 교인들은 힘들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부모는 힘들어도 자식은 편하잖아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목사님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힘들고 권사님이 힘들어야 돼. 교인들은 편해야 돼.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 거꾸로 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냥 장로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편한 것들.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 그래도 조금 편하고 좋고 자유로운 것은 이런 깨달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수요일 됐지만 연세 드신 분이 젊은 사람에게 답답함 하는 소리 있다 했죠. 뭐라 했어요? 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늙어보지도 않은 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다 생각해봤던 사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 보니까.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유대교회가 주장하는 건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은 나로도 또 자랑할 것이라면은 할만하다. 그런데 나는 그런 걸 똥으로 여겼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6절에 이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을 이제 앞에는 아브라함을 예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윗을 예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믿음의 모범이라면 아브라함, 다윗 이렇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로 추앙하는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 줄 알아? 그 말은 뭔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제가 보면은 구약을 잘못 설교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을 통해서 구약을 봐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구약을 다 해석해 버린다. 다윗을 봐라. 다윗이 기뻐한 게 뭔 줄 아느냐? 시편 32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불법 잘못한 것 죄가 가리어진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것이 뭔 줄 아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 물리친 것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니까 온갖 나쁜 것들이 다 있고 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뭐 끼었다 이러잖아요.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런 것 안 보고 나를 보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은 콩깍지 끼어서 보고 없으면은 벗기고 본다고.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팩트는 똑같아요. 그래서 난 누가 뭐 좋다 이러면은 아 콩깍지가 꼈구나. 나쁘다 이러면 거기 벗겨졌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콩깍지 껴고 보세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목사님도 콩깍지 끼고 봐봐. 그러면 행복해져. 근데 인간은 희한해요.
자기 거 되면 콩깍지 벗기지네 막. 연애할 때는 콩깍지 끼고 보다가 막 결혼만 하면 막 벗겨져가지고 나쁜 건 뭐거든. 그래서 결혼하면 변했대. 그래도 변한 게 아니고 지가 지금 콩깍지 벗겨진 거는 모르는 거야. 그게 사랑인 줄 알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관계 중심의 삶이에요. 관계 중심의 삶. 여러분들이 성경은 의는 관계 중심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뭐 은혜롭고 우리 사랑해서 그거 사랑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랑해. 우리 교회 교인은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뭐 그가 뭐 이래가 그 사랑 아니지.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 그런 삶이 출발이 되는데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나? 그냥 전부 율법적인 설교만 들었지.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가족이 되게 한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족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콩깍지를 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여러 가지 허물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춘기 때 조금도 생각 안 했죠. 자기의 야망의 희생물이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집이 지옥이죠. 아버지만 보면 경기들 주셨어. 성질이 또 얼마나 급한데. 설교 준비하다가 내 동생하고 장난치다 싸우면 이놈들하고 창문 넘어 도망가면 자전거 타고 쫓아와가지고 키가 요만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망가가지고 나무 빛깔 뒤에 숨어 있으면 이놈 어디 갔나 하면서 찾는데 다 알면서 모르고 지나간 거야. 근데 그 아버지를 아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모른 척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묵과하는 하나님, 지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묵과하는 하나님. 그게 이제 이혼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그렇거든. 뭐 그리스도인 이혼해 그런 건 다 율법적. 지가 안 당해서 하는 소리. 해서는 안 되지만 함께 사는 게 더 힘드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한. 그게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뭐 우리 장로님도 수요일 안 나와도 눈 감아주는 거지 뭐. 다 알지만은 따지기보다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잖아요. 다윗이 그 기쁨이 있었어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그 죄를 인정 안 해요?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예수 믿는 기쁨이고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행복은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함받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여러분 죄 사함받은 기쁨이 목사님들 설교가 대부분 그랬어요. 죄인을 죄인아 인정 안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내가 어디까지 견디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회사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럼 너 나가잖아요. 가족은 연약함을 알거든요. 저놈이 왜 저런 줄 알거든요. 교회가 그런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 때에 하나님 이럴 때에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견디는 줄 아는 하나님. 그러면 그 힘듦에도 견뎌져요. 그런데 사탄은 뭔가 하면은 어디까지 견디는가 아는 하나님을 믿지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또 그런 거는 왜 그런가 하면 맨날 그 고난을, 죄와 고난을 1대1로 가르치는 종교인들의 종교 원리 때문에 죄와 고난이 1대1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곽채진 씨도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또 김정희 원사 삐질까 싶어서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잘 안 나지만은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는 잘했지만 남이 와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지가 뭔 잘못한 것 때문에 잃어버리면은 그거는 유대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신앙의 자유와 출발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하는 원리는 내 엄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응?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행복한 거예요. 앞으로 CEO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세요. 회사는 팔방미인을 요구하지만 부모는 그런 거 요구 안 하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옛날에는 우리 그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요즘은 뭐 위대하고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정복자 하나님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찬송가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어. 지금은 뭐 위대하고 강하신 주 이런 것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하나님을 아실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회개에 용서해주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천주교지요. 고해성사지요. 거기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선언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죄 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자꾸만 교회에 오면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뭐 자꾸 회개만 이야기하니까 장례식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목회가 쉬워지거든. 기독교의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제3의 선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전까지의 삶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게 회개예요. 이전까지의 삶에서. 어제도 2시까지 오늘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계속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 차주희 권사님이 녹취한 걸 가지고 제가 전부 요즘 이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 쓰고 있는데
어제 오늘 지금 3개 해서 내가 또 홈페이지에 이북에 올릴 거예요. 왜냐면 그 참 고린도전서 볼 때 또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해놔놓고 잡복 복음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되고 선택이 될 때에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면 용서하는 하나님. 그래서 뭐 저 봐라, 에베네셀의 돌비를 세우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나.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그 잘못 봐서 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꾸 긴장하고 두려워져. 저도 사춘기 때 아버지에게 늘 회개해야 아들로 받아주는 줄 알았는데 가출했다가 잡혀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돌아서서 우시면서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계시는 그 하나 아버지를 처음에는 진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진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봐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봐요. 앞으로 그런 회개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하나님은 그러면 그거는 판사지요. 아버지는 잘못했다 할 때 이미 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생의 무거운 짐도 자기가 지는 것,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데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뭐 이러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이런 거 잘 몰라도요, 실존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 책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저도 부흥회 때 어릴 때 들은 이야기 중에 맨날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대. 시골에서 할머니가 짐을 이렇게 지고 가니까 버스 기사가 타라고 이러니까 이거 돈이 없어서 못 탄다고 그냥 타세요 할머니 그냥 태워줄게요 이러니까 타더래. 타더니만 짐을 이렇게 이고 있더래. 그래서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냥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놔서 되겠네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미안한데 뭐 이것까지. 그래서 또 지 종교적인 짐을 지고 또 걸어가요. 그 허덕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윗이 그 불법의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버스를 타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 하나님의 버스에 그냥 탑승하세요. 탑승해놔놓고 또 지짐지고 뭐 교회 오면 성가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러지 말고요. 탁 내려놓고 마음이 좀 동하거든 하고 좀 또 힘들면 안 하고 뭐 이러는 거지 뭐. 또 양심이 있으면 하게 되잖아요 또. 9절에 보세요. 그런즉 이 복이 무할례자에게냐 혹은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부터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한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긴데 자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울은 그 살갗 좀 찢어낸 게 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냐. 손 할례당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 그래 중요해.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중요하지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만 교회는 여러분들 이런 자격 심사 이래버리면은 진영 논리가 생겨요. 특권 의식이 생겨요. 저도 박정희 경비서로 들어갔더니만 공수대 하니까 이런 거 링도 차게 해주고 경호실 빠지도 주고 이러면은 괜히 어깨 힘만 주고 길거리 가다 시비 걸고 싶고 이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죠. 그래 되면 뭔가 하면은 강한 응집력이 생기잖아요. 해병대 이 자식들은 빨간 명찰만 달면 정신이 없는 거야. 그 빨간 명찰이 뭐라고.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빨간 명찰만 달면은 제가 잡았거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거 가지고 자꾸 구원의 증거를 할례 가지고. 안 받으면 이방인이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했다고 쫓아와서 맨날.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인이 그 당시 할례 받다고 죽는 수도 생겨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다고.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오늘날 치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 게 낫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겠다고 다 부부가 되는 겁니까? 동부교회에 있을 때 집사를 임명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80년대 되면은. 집사를 임명하는데 애도 놓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못하고 같이 사는데 집사 신사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장로님들이. 내가 부목사 때인데. 그래서 내가 장로님도 욕을 했어요.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교회가 돈 없어서 못하는 사람 결혼식은 못 시켜주고 줄지언정. 응? 결혼식 안 올렸다고 호적 다 올라가 자식 다 놓고 있는데 집사 안 주는데 이 말이 되느냐고. 그래도 교회법이 아니래.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신분의 변화가 중요해요. 제가 고린도전서 그거 다시 일을 하니까 수세식 할 때에 설교했던 게 나오대. 성령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겨져요. 그래 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어져요. 그러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요. 저 사람이 세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뭐를 가지고 하는가 하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섬기는 자인가. 목사도 맨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은 성령이 없다 보면 돼요. 부모가 자식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섬기지요. 회사의 직원은 섬김을 받으려고 뽑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를 섬김을 받으려고 자녀 낳는 사람은 그건 무슨 부모예요. 유괴범이지. 평생 AS 하다가 죽는 게 부모인데. 신분의 변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제가 그 설교한 게 있잖아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이게 아니죠.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에는 황금률이 실현된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한검률이 없잖아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이니라, 구약이니라.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대로 섬겨라.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예에서 그거 못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이래서 복 받았다, 다윗이 이래서 복 받았다는 것은 전부 구약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도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고. 아브라함은 요셉 왜 국무총리였노? 만민의 생명을 구하라고. 구약이 다 그런 거잖아요. 다 그런 거죠. 왜 목사 됐어? 모든 교인들을 섬기라고. 왜 장로 됐어? 모든 교원들을 섬기라고.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세상을 섬기라고. 아이, 내가 뭐 전도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종교인이.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려면은 다윗과 같이 회개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를 알지만은 묵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그런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